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하나님의 약속 기억 선포하는 날입니다. 다 같이 양옆에 계신 분께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예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주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자, 오늘로 사역자 이제 수양회는 마치려 그럽니다. 지난주에 했던 게 어떻든 사역자들은 좋은 그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 기도와 함께 응원해야 될 이유는 목사님이 이제 탈진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좋은 꼴이 그래야 잘 나온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웬만하면 좀 건들지 말아라. 동굴로 간다. 보여줘야겠다. 하여튼 알겠어요? 뭘요? 개인과 가정 문제, 건강상의 문제, 설교 후 목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지 마요. 너무 그냥 웬만하면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깨달으면 훨씬 기분 좋게 합니다. 근데 허은정 성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좀 뱃살 좀 빼줄 수 없어요? 내버려둬요.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요. 조심해요. 예배 장비 불량, 예배 준비 부실. 예배 전에 뭐가 하나 좀 안 돼, 뭐 이렇게 이거 또 불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뭔가 여기서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어요. 싸우지 마요. 아니 본인 말고 직원들끼리. 그리고 봉사자들 결석하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만약에 내가 안 봤는데 여기서 누가 하나 딱 빠졌어요. 여러분들은 덜 하는데 저는 행해요. 네? 그러니까 찬양, 특히 찬양팀, 찬양대 빠지면 안 돼요. 빠질 거라면 차라리 그냥 찬양팀을 하지 말아요. 아멘 안 하네. 이거 농담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냥 다 진담으로 들리는가 봐요. 농담이에요. 알겠다고? 고마워. 네, 불공정한 요청. 이게 뭡니까? 설교 한참 하고 있는데 화장실 뚫어달라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목사님 비판하면 안 된다. 비판해서 잘 될 거라면 1000번, 10,000번 해도 되죠. 자, 목사님을 응원하는 방법은 자, 뭐에 많이 참여하면 돼요? 그렇죠. 예배를 잘 참석해주면 그게 바로 응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빼먹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꽃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빼먹었어요. 왜 빼먹었어요? 뭐 아플 수도 있고 또 시험 들어서 그렇기도 하죠. 아픈 거야 이해하는데 시험 들고는 이해를 못해요. 스스로 세워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갖고 자 글자가 보일까요? 예. 예배 참여는 목회자에게 힘을 준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참여가 목회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연중무휴다. 이렇게. 그럼 목사님은 언제 쉬어요? 자, 언제 쉴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들은 말은 있는데 잘못 얘기했다가 또 뭐라 그럴까봐 죽어서 쉬어요. 이제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죽어서 쉬고.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성도들의 참여가 목회자의 기쁨을 증가시킨다. 아이고. 성도자의 참여가 예배 참여가 목회자의 기쁨을 증강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 보면 세상 행복해요. 근데 이제 예배를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세상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정 정도가 결혼식을 해요. 결혼식을 해요? 근데 안 갔어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여러분이 제가 힘이 나거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그렇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참여가 목회자의 사명을 강화시킨다. 그러면 이제 제가 사명이 뚝뚝 떨어지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나 또 주의 일이나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빼먹으면
저도 이제 빼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뭘 해야 돼요?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지난주에 제자 훈련할 때도 이 듣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듣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안 보여요, 예배 시간에.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찬양에 집중해야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은혜 안 받는 분들은 내가 모르긴 뭘 몰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은혜를 확 받은 사람은 그렇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 주님이 도와줘야지. 이러면 만난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웃기네. 자, 이러면 뭐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는 목사는 성도들이 키운다 그러는데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가 힘이 나냐면 아멘을 잘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끝나고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는 행복한데 한쪽으로는 열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동안은 은혜 안 받았던 얘기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김미정 집사. 차라리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면 뭐예요? 지난주도 은혜 안 받았고 그 지난주도 은혜 안 받았는데 오늘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뻤다가도 맥이 쭉 빠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뭐 이걸 아멘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눈으로 듣고 잘 봐야 돼요.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그 다음에 목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떡은 무슨 떡? 그렇죠. 끄떡끄떡. 꿀떡 아니고 팥떡 아니고 끄떡끄떡.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냥 그러면 힘이 쫙쫙 빠져요. 예전에 제가 오재욱 청년 보면서 은혜가 힘이 쫙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3부에 아예 자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요. 그리고 입을 딱 벌렸는데 제가 늘 하는 말이 파리가 들어갈 정도로. 근데 오늘도요 아멘을 오재욱 청년이 제일 크게 했어요. 뭐 생각하고 아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아멘 소리가 우렁차요. 근데 해병대 나온 이온희 청년이 있는데 해병대를 나왔나 안 나왔나 의심스러워요. 짧게 갔던 거 아니에요? 이온희. 방송실에? 거기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지. 그렇지. 역시 병대네. 저런 소리가 힘이 나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말씀에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이 아멘은 자꾸만 아이고 아멘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일발장작 그러면 노래가 튀어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일발장전하면 딱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아멘 찬양 딱 부른 다음에 오늘 무조건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딱 작정하고 하면 저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은혜가 되고 저도 응원해 주는 거고 여러분도 응원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제 할 거면 매주마다 은혜 받았다 해주시고 안 할 거면 그것도 좀 그러네. 오늘 어선자 원사님도 나가다가 어깨를 살살 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은혜 못 받았는데 오늘만 은혜 받은 거예요. 정말 사람은 늘 한결같아요. 우리 주님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인데 이 춤을 바를 리가 없죠. 그냥 가면 되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요 파트로 매주를 써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요 반드시 그 안에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도요 오늘 중고등부가 마사이족 케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러분 아이고 먹으라고 가져왔는데 옥수수 죽이에요.
마사이족이 그거 먹는다고 먹으래? 아직 못 먹었어요. 먹어봐야겠죠. 근데 마사이족은 그 한 끼도 못 먹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중고등부 애들이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이 없는데도 애들이 좋으니까 맛있어요. 이해돼요? 와서 한번 봐요. 저기 난장판이에요. 샐러드를 해왔는데 그냥 여러분 찢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뻐요. 왜 그래요? 나는 중고등부 애들이 좋으니까, 유초등부 애들이 좋으니까. 와, 카드 하나 줄게. 야, 중고등부 카드. 자, 이거 써. 알았어. 5만 원어치 써. 카드 줄 테니까. 나는 말하면 지킵니다. 유초등부 좀 더 기다려봐요. 이게 이종인 집사님 카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야, 대신 한도는 5만 원이야. 딱 정해. 넘어가면 다 물어내. 이렇게. 이게 지금 그것도 난 한 숟갈은 먹을 거예요. 왜요? 애들이 만들어 줬잖아요. 정말 실력 없거든요. 맛있는. 근데 애들이 그거 왜 만들었어요? 성교에 대한 생각 갖고 만든 거예요. 아프리카 마사이족이나 케냐 지역의 그 성교적 마인드를 갖고 먹은 거예요.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교사대학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왕할 거라면 성경에 있는 식물, 성경에 있는 음식 해봐라. 성교지 음식 해봐라. 그러면서 성경적으로 들어가 봐라. 잘들 우리 교육부 전체가 잘하고 있어요. 또 유초등부도 보니까 다음 주 성경학교인데 어머 여러분 어머 nobody but you 어머 여러분 어머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기도회를 하겠대잖아요. 새벽 기도 나온대잖아요. 이제 김규영 선생님만 나오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어쩔 수 없어. 희진이 희정이가 앉아야 되는데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찬양팀의 정신 연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뭐예요? 신체 연령이 떨어졌어요. 평균 연령이 떨어졌어요. 쟤네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저분들은 좀 올리는데 삐지지 마요. 나 삐지면 더 세게 나가요. 다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동역하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무슨 공유하자? 비전 공유하자. 이게 힘이 된다. 그러면서 글자가 보여요? 맨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 비전 공유예요. 제가 김정석 소장하고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만났을 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교회마다 안 되는 게 이거래요. 비전 공유.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는 그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성도들하고 비전 공유가 제일 안 된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되고, 저는 제자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꼭 저는 말라기 시대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요? 말라기 1장에 가장 먼저 주님이 책망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얘기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정치가 아니에요. 목사가 바빠야 될 일은 여러분 외부로 나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목회예요. 그것도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사역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거죠. 스펄천 시작.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존 나타난다. 웨슬리.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그 다음 찰스 피니.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교회가 부흥한다. 같은 말이네. 디엘 무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가 뭐야? 부흥한다. 스펄천하고 말만 바뀌었잖아요. 자, 빌리 그레암.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면 교회는 뭐야? 다 똑같네. 밑에도 목사와 교회가 하나 되면 또 달라요. 성도들이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흥을 경험한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지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 돼야 된다. 그 뜻인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허들링 하나 보여줄게요. 펭귄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것은 연합이에요. 이건가? 뭘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영상 보세요. 황제 펭귄들의 놀라운 사랑과 협동력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일부 일처의 부부에는 무리 전체의 공동체로 확산된다. 그것은 개체의 털과 지방 피질만으론 도저히 몰아치는 블리자드를 견뎌낼 수 없을 때 발휘된다. 환상적인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펭귄들의 허들링 전략이 시작되는 것이다. 경기장의 운동선수들이 어깨동무로 밀집하여 원을 만들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것을 허들링이라고 부른다. 발에 알을 품은 수컷들은 몸을 맞대어 밀집된 커다란 다리를 튼다. 먼저 몸으로 방풍벽을 친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모아 바깥보다 10도나 높은 따뜻한 내부의 공간을 만든다. 하나하나의 체열로 만들어낸 동료의 필리아의 생명 공간이다. 하지만 바깥 외벽을 친 펭귄들은 영하 50도의 추위에 노출되어 있다. 어떤 펭귄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얼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다. 밖에 있던 펭귄이 안으로, 안에 있던 펭귄들이 밖으로 조금씩 무리 전체가 소용돌이처럼 돌면서 교대를 하기 때문이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자발적 공동체, 히랍 때부터 인간들이 희구해온 공동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남극의 블리자드, 그 냉혹한 추위가 오히려 서로의 생명을 구축하고 공감하고 포옹하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준 것이다. 밖의 주변에서 일생 동안 떨다 죽는 인간 사회와는 다르다. 남극의 빙산에는 너와 나가 없다. 리더가 없어도, 법과 재판관이 없어도 공평한 필리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 네, 뭐 더 볼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극은 굉장히 춥다는 얘기죠. 근데 이 펭귄들이 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게 허들링이에요. 하나의 그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서로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 서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목적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가 되느냐, 규모가 크다 그래도요, 숫자가 펭귄처럼 저렇게 많아도요, 허들링이 안 되면 추워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가 많든 적든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의 생각을 품을 때, 하나의 동역자가 될 때 그 교회는 더욱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모든 영적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전 공유하셔야 돼요. 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삼아 번식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지역을 섬기는 사역, 이게 바로 허들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셀리더 모임 때에 이번 설날에는 떡을 좀 나눠주자, 떡국떡을. 그래서 조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리더가 하려 그럴 때 아이고 요즘 뭐 떡국 못 먹는 시대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허들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셀 리더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기도하면서 전도도 할 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도 섬길 겸 우리 떡국떡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할 테니까 나눠줍시다 할 때 동참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사역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됐죠? 비전 공유하고 그 다음 뭐 해요? 존중하자는 거죠. 목사님은 자꾸 제 얘기해서 근데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나요? 저는 또 있네, 하나 더 있네. 자, 여러분, 목사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귀히 여겨라.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죠. 뭐 하자고요? 아니, 뭐를요? 싸우지 않는 것도 저도 되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나갖고 캥거루 싸운 거 봤잖아요. 네 한 발, 나 한 발. 이러면 이제 목사님 마음 평하지 않죠.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저는 목회밖에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고마워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아이고. 일하며 여러분 죄송합니다. 됐어요.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뭐하라? 그럼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에요? 9가지 순종하고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는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10가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제자훈련 때도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여러분 이게 무슨 물이에요? 보리차. 그러면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는데?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한 방울 뭐 떨어뜨릴까요? 청산가리. 극단으로는 있지만 그러면 청산가리 한 방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먹어요 못 먹어요? 순종도 똑같아요. 아무리 9개 순종해도요 하나 순종하지 않으면 전체 순종이 안 됐다고 말해요. 사울을 향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말이에요. 목사님 다 순종하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어집니다. 목사님과의 관계와 셀 리더와의 관계가. 그러면 슬슬 절 피합니다. 누구같이? 아까 만났는데 살짝 이렇게 저를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있을 걸 잘 찾아봐요. 여러분 순종하려면 10가지 다 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할 때 깨달아진다.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출발하게 하시는 거 이해 못해요. 근데 순종하면 나중에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깨달아져요. 9가지 하고 자 목사님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비전 앞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리고 셀 관련된 모든 일에서는 양보 안 해요. 여러분이 순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 않았겠어요? 고마워요.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자, 목사님 감사하게 존중하는 거 하려 이거 뭐 함이라. 해주란 얘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지난번에 이제 부훌 지역에 그 목사 장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전국 남전대 연합회 회장이 해운대 교회 목사 장로님이신데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은혜 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전국 남전대 수련회가 3월에 있어요. 강사 섭외가 됐어요. 나 가야 돼. 근데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달라고요. 그 얘기예요. 지금. 좀 교만하는 것 같은데. 교만 아니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자리에 가서 뭐 또 가서 은혜를 끼치고 함께 하나 되고, 예? 그리고 또 누가 은혜 받아 또 부르고. 좀 웃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응원이죠. 내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지 않으면 돼. 권호희 권사님만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지금 이제 안 보고 권호희 존 비비 시작. 님이 당신 교회 목회자라면 또는 그분이 어느 주말에 당신 교회로 당신은 그분이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가? 사실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자세이다. 모든 지도자들은 천국에서 오는 보상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려는 것을 하나도 잊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뭐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예수님도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걸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승정원이나 그 내시 있잖아요. 내시 빼고 승조는 그분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대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승정원에 있는 그 비서를 대하는 태도가 왕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좀 그렇죠? 존중해달라고요. 우리 서로 간에 좋은 교회 만들어 갑시다. 저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바른 교회. 예,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바쁘지 않는 교회. 오직 본질을 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아니,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생각하고 아멘 하셨어요? 이종희 집사님? 고마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감사. 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앞에서 우리 감사 행전, 감사 일기, 감사 저금통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같이 공유해 줄 때 저는 힘이 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제가 그 읽어본 톰 레이너 목사의 책에 보니까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금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내 언어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언어가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걸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은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도 지금 이거 했고, 유초등부도 이번에 제가 또 감사 강의를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야죠. 행복의 비밀 감사 들어보시다. 옥시토신이라는 것은 이제 배려의 호르몬이거든요. 또 이제 가바라는 호르몬은 인내심의 호르몬, 인정하고 포용하고 그런 호르몬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갖다가 개선시켰을 때 이런 가바라는 인내심의 호르몬과 그리고 또 옥시토신이라는 배려의 호르몬이 증가됐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야, 끝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뭐가 나온대요? 무슨 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 행복 호르몬, 도파민, 의욕 호르몬. 도파민이 나오면요, 사람의 의욕이 생겨요. 그리고 열정이 생겨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미션을 진행하고 또 감사 저금통을 진행하면요, 여러분 옥시토신을 돈 주고 사도 몇백만 원, 죄송합니다, 몇십만 원이에요. 그거 혹시 알아요? 옥시토신 뿌리는 스프레이 있는 거? 어떻게 뿌립니까? 여기다 뿌려요. 여기다 뿌리고 그럼 하잖아요. 그럼 옥시토신이 코로 들어가요. 뭐 행복해. 그게 돈 비싸요. 근데 감사하면요,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해보자는 거죠. 역사상 유명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그 감사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사람이 손흥민이었어요. 손흥민 선수의 감사 일기, 감사 고백,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그가 실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인성인데 그 인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감사에서 나왔다 그래요. 감사 훈련하자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앞으로 쭉 가가지고 뭐 하면서 살자고요? 감사하면서 살자. 그래갖고 그 다음 거 쭉 가면 자, 제가 원하는 몸매예요 이게. 예, 감사의 말을 하라. 뱃살 싹 들어갔죠. 지금은 반대, 위에는 쏙 들어가는데 자꾸 밑에만 퍼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명도 안 했어요.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복음 7장 38절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덕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감사하는 모습이죠.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감사했더니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7장 50절 밑에 보십시오. 여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감사하는 모습을 주께서는
감사를 하게 되면 뭐예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감사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육부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 이것저것 많은 거 자꾸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만 잘하자. 감사 매직이다. 감사는 마법 같은 역할을 한다. 이 감사만 하나 잘해도 인생 역전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성경에도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언제 감사하라? 범사에 가라. 그리고 여기 지금 이사야 50장 23절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저는 보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누구냐면 박종환 집사님. 여기 성민유치원 그분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원래대로 한다면 이분이 계속 성전에 있었으면 벌써 장로님 되고도 남을 분이죠. 근데 갔다가 오는 바람에 은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됐죠. 그런데 이분이 저하고 식사하고 만날 때마다 제가 감사 설교도 그때 많이 했으니까 자기가 빈털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 말씀이 이 말씀이래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감사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네 저 유치원에도 붙어있고 그리고 집에도 붙어있고 감사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원을 보여주시래요. 그리고 자기의 오늘은 감사해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 하나 잡으시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밑에 뭐가 있어요? 감사 일기. 자, 구입하면 돼요. 왜 비싸요? 비싸요. 왜 비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쇄를 한 게 아니라 재판을 뜬 거예요. 맞나? 출판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해갖고 종이를 주니까 몇 권 안 해요. 한 200권밖에 안 하니까 좀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커피 하루에 몇 잔 먹어요? 3잔. 그럼 3잔 3, 40이 12,000원. 누구는 뭐 이렇게 크게 떠요. 그럴 수도 있지. 오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이틀 안 먹는다 생각하시고 감사노트 하나 사시라고요. 팔잖아요. 근데 아무리 봤더니 어머 교육복이 더 좋아. 그냥 느낌에. 그럼 그거 갖고 해요. 근데 어른 게 더 좋아요. 다음에 무슨 행전? 감사행전. 매일매일. 그 다음에 무슨 저금통? 한시저금통. 하루에 하나님께 공짜로 받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공짜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수억을 줘도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건요 1억만금을 줘도요 진시황주도 못 얻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 1,000원 한다는 게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 모아서 매일매일 감사를 심어서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진짜 추수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봅시다. 자, 어떻게 섬기래요? 자, 올해 사역이 시작됐으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 끝까지 섬기라는 거예요. 왜요?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향유 300데나리온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하루 일당을 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돼요? 300 300데나 3천만 원? 뭐 다 몰라요. 한 몇천만 원 돼요. 근데 그 몇천만 원 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주님은 그것을 예수님은 낭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 헌신을 귀히 여겼어요.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렇게 하고 굳이 하는 게 더 낫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게 그겁니다. 헌물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괴롭히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뭐예요? 서로 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왜 주보에 자꾸 무명으로 나옵니까? 헌물을 내놓고서 무명으로 올려주세요. 왜요? 이름 내고 했다가는 타깃이 되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쑥떡쑥떡 대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떡이 쑥떡이에요. 쑥떡쑥떡 대요. 그럼 왜 하니 했더니 아이고 돈도 없으면서 많은 척하네. 아니 없는 중에 하는 게 은혜죠. 그게 믿음이죠. 꼭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쪽에 내동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지금 빨리 지어야 돼가지고 이제 재직회를 했는데 한 성도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그거 왜 짓냐고.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면 교회에서 제일 헌신 안 하는 성도 그래요. 헌신하는 성도는 弁말 안 합니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없는 가운데 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이고 없는 주제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집도 밥도 맨날 못 먹으면서 이런 말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있는 가운데 있으면 아이고 유셋하고 있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이고 돈가시하고 있네. 여러분 돈가시가 아니라 그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축복해줘야 할 일이죠. 저는 여기 이게 무명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응? 무명으로 올리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한두 명이 꼭 뒤에서 이렇게 속을 긁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10가지 증상. 여러분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이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뭐가 자꾸 깨져. 어린이 실내 놀이터가 맨날 고장나. 그냥 여름 바다야. 근데 그것도 고장나는 애들만 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애라면 여러분이 물어내요.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뭘 얘기할 때 좀 많이 웃어주고 이래야 제가 이거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아멘 소리도 자꾸 졸고 그러면 내가 잘못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눈에 잘 띄는 옷 입고 앉아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기까지만 안 오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놀아라. 여러분 우리 뇌는요, 이 뇌는요 해마가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에 집중할 때는요 이상하게 딴 소리가 안 들려요. 이종현 집사님 연애할 때 옆에 있는 어떤 남자가 뭐라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려? 강나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소리만 들리죠. 이게 뭡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요 뭐가 딱 막아져요. 이 뇌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몰입이에요. 다음. 그러니까 애가 많아야 돼요. 교회. 너도 해. 저도 해. 우리도 해. 이건 웃어야 돼요. 잘 안 웃네. 제자 훈련하면 아주 잘 웃는데. 시작. 사람을 세우는 시스템. 건강한 교회는 무슨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파송하는 시스템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요. 본질을 추구하는 자세. 그 다음은요.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교인들이 많은 것. 어떤 사역을 하는데 뭐 하면요. 어머 목사님 제가 할게요. 아이고 제가 할 건데요. 어머 딱 이때 이거 웃을 타이밍인데요. 딱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맹구예요. 제가 할게요. 다 손 내려. 내가 할게요. 이거.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종현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한대요. 얘가 한대요. 본인은 안 하고. 꼭 와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지사님이 한대요. 그 지사님이. 나는 아닌데요. 자, 좋은 교회는요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요. 비전공유하면서. 그게 좋은 교회다. 아까 10가지 뭐 있었는데 있겠죠. 누르다 보면 있겠죠. 그래갖고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은 여기 보세요. 자, 괴롭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가만 둬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사역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던 사역 최선 다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반응하지 말아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명 내던지지 말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자기 일에 집중하면 예수님이 그 괴롭히는 사람을 해결하셔요. 집중하셔야죠.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종인 집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혜린이 아빠 이름 뭐죠? 혜린이는 기억나는데 아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내가 요즘 얼마나 다음 세대에 빠져 있는 줄 아는 거죠. 어머, 여기도 그래. 혜린이 아빠 때문에 사역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 예비 리더 그만둘래요. 오늘 말씀 헛들었어요? 이거 지금 농담이에요? 나는 무능한데 무능하다고 포기하라 그랬어요. 무능하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달라 그랬어요. 1번, 2번. 2번. 근데 가가지고 마가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가만두라 그랬어요. 박성원 집사님, 나 가만둬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던 그 사역에 집중하고 별말 하지 말고 묵묵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복이 올까요? 만남의 복이 와요. 요셉이 열심히 섬겼죠. 그랬더니 만남의 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술 가는 정, 떡 가는 정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자랑이 돼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저 같아도요, 같은 사역이라도요,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시원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성정교회 아무개 집사님, 그 집사님은 정말 봉사와 헌신에 비전공유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만, 못 빠진 거 없나 좀 봅시다. 죄송합니다. 이거 했지요? 했지요? 얘도 했고. 앞으로 가봅시다. 뭐가 또 빠졌나? 했고. 마지막은 내 얼굴 한번 넣고.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사역자 되시는 여러분, 비전 공유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십시오. 리더는 리더대로. 그러니까 오늘 이 리더들 중에서 예를 들면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 저는요 너무 무능해요. 너무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리더 안 되겠어요. 자,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셀 리더를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이 주는 면류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훈련 팀들이요,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 5가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면류관 받아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수없이 셀 리더나 교사를 내려놓고 싶어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 때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역에 좀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를 찾아오면 여러분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 테니까 내가 오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면담 잡지 말아라, 웬만하면. 안 그래도 지금 엄청 바쁜데. 그리고 성도들이 면담하자는 건 2가지 중에 하나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근데 대부분 좋은 소식은 빵끈빵끈만 보면 알아요. 나쁜 소식은요, 목양실 들어오는 얼굴만 보면 알아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아니, 목사님 보러 들어오는데 얼굴에 이 우거지상을 들어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우거지가 아닙니다.
시래기 거걸요? 몰라요. 우거지. 제발 좀 얼굴 좀 펴고 살아요. 본인 힘든다고 얼굴 찡그리고 산다 그래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성도들은요, 웃는 사람을 좋아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아멘. 작은 것부터 잘합시다. 아빠 어디 갔어요? 비디아표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참 정성이, 송이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정성이에요. 수없이 야단 맞아요. 매일 야단 맞아요. 근데도 늘 웃어요. 또 개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송이만 이뻐한다고. 그러면 송이같이 제자 훈련할 때 식빵 올려놔요. 쟤는 꼭 식빵 같은 거 올려놔요.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요, 옆에 상이 좁아갖고 그 상사한 사람이 쟤예요. 수없이 제자 훈련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막 떨어지는데도요, 아무도 그걸 못 봤는데 제가 샀어요. 저 녀석이에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서 리모컨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걸 사낸 사람이 쟤예요. 나머지 청년들 어머 송이만 이뻐하는데요, 사죠 그러면? 리모컨 게 얼마나 비싸다고요? 맨날 내려가서 갖고 올라와요. 근데 제가 샀어요. 야, 카드. 야, 자, 10,000원만 써. 난 진짜 개인 카드 하나 딱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야, 먹고 싶으면 다 써. 아우, 이게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일본말로 가오. 영적 가오. 10,000원. 중고등부 애들 끝나고 카드 줄 테니까 50,000원, 10,000원, 총 60,000원. 더 쓰면 안 돼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나는 안 먹어요. 나는 주로 안 먹어요. 나는 이제 쫄쫄 굶어요. 우리 애들이 먹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아멘. 근데 왜 헌물표 이름들 안 써요? 그렇게 하면서 이름 좀 써요. 또 이것도 하면 안 하잖아요. 오늘 나 뭐 하는지 모르겠네. 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입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제가 교회들을 가봅니다. 여러 교회를 가보면요, 성도들의 헌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성도 어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헌신 잘합니다. 헌신 잘하고 묵묵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안 이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목회자가 보기에도 이렇게 여러분 별로 이렇게 거시기 안 돼도 이뻐 보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이쁘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 동역자입니다. 서로 축복해주고 사실 헌신 많이 합니다. 예? 각자의 자리에서 옆에 여보세요. 옆에 이렇게 올려갖고 시작. 그대 헛김은 아름다운 찬송. 자 옆에 분 바라보면서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것. 여러분 이번에는 분단끼리 합시다. 이분단은 저분단, 저분단은 이분단, 이분단은 이분단, 이분단은 이분단. 서로를 향해서. 자, 그대 섬김은 서로를 향하여.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 자, 두 손 벌려서 서로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자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정도로 가갖고 외부에서 일하면요 여러분 수억 받습니다. 하루 일당만 계산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셀리더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도들 귀찮으니까 나 혼자 다 할래요. 여러분 셀리더가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을 상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옆에서 격려해야 돼요. 사실 이번에 감사책들 그 만드는데 강난한 집사님 수고 많이 했어요. 또 내가 이 얘기하면 어머 강난한 집사님 이뻐한데, 여러분 저 강씨 안 좋아합니다. 강강찬만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고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그럽니다. 아이고 디자인이 마음에. 그럼 본인이 해요. 하여튼 나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주보하고 행정하고 어제 좀 야단 좀 먹었죠. 컨펌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컨펌만 받으면 돼요. 자 어떻든 서로 축복해주면서 수고한다가 이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손을 잡아봐요. 이때는 언제 잡아봐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 이제 기도 한번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약속의 열쇠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짧게. 그리고 이 시간 끝나고 제자훈련 학신반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관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